존재의 멸망을 내 영이 깨닫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의심 없이 불신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살던 내 자신을 이기는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즐거움과 환희가 바로 방언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외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많은 성령 받은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방언 하나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그 기쁨이 춤이 되고 말이 되어 전혀 배우지 못한 말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서러움으로 죽고 싶은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죽음은 물러가고 새 생명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눈물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전하는 성령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의 절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눈물이 우리에게 말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과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우주에서 아무리 뒤져 살 수 없는 신비와 거룩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고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요 하는 말씀은 이 귀한 목숨을 어떻게 너희들이 간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이 아끼면 생명을 소유하는 길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을 울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다면 약이라도 써볼 수가 있지만 죄로 죽는다면 거기에는 약이 없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를 믿으면은 이미 우리의 죄는 벗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절교하였습니까? 이 광야에 관한 사람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세례 요한은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 왕조가 유대인이 아니며 신앙을 배신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단절하고 외로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간절히 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도 말라기도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라는 말은 Year of Jubilee라고 하는데 이것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 은혜의 해 Year of Jubilee에는 집을 잃었으면 돌려주고 땅을 잃었으면 돌려주고 가족을 잃었으면 돌려주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찾는 해를 두고 은혜의 해라고도 얘기하고 Year of Jubile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해를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해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Year of Jubilee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광야의 토굴에서 살게 하시는 메시아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주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슬프고 억눌리고 외로운 자에게 자유를 약속하시는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들의 복음을 합당한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배부르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세상 재미에 가득 빠진 사람이 외로운 방에 불을 끄고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누가 세상 이치 뻔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눈물 흘리며 다윗처럼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듣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 죽은 자가 아니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사람은 에세네 신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세네 파 신도들은 광야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유대 광야에서는 외로운 땅굴을 밟고 들어가 살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사해 쿰란 동굴에서 많은 발견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욕 생활을 하며 단체 생활로 서로 돕고 매일 예배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행하였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이 에세네의 세례는 어쩌면 같은 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을 바로 여기서 시작한 것과 세례 요한을 말한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SNF파처럼 주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러한 신앙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외침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절규를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말씀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홀수하면서 기다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기다립니까? 백성을 잃고 귀한 목숨을 잃은 백성들에게 기다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30장 4, 5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장 5절 이 말씀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 잠깐이지만 참으면 은혜의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광야에 같은 삶을 참으면, 그리고 또한 기다리면 잠시 후에 기다린 예수님은 눈물로 우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겁이 많고 두려움을 잘 타지만은 간절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물로 간구하는 음성입니다. 이 절규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고 전도하는 힘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의 눈물을 보고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